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이렇게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마음을 담고자, 주의 생각과 주의 인격을, 주의 삶을 담고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심령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어떤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리들만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도 그 현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심기가 좋지를 않아요. 가장 기뻐해야 할, 가장 좋아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자, 그들의 심기가 불편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나자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 그 가르치는 것을 누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냐? 당신이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 너의 가르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역으로 물어볼 것이 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가 묻는 말에 내가 대답을 할 것이다. 요한이 어디서 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데, 아니 요한이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데 요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하기가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이 왔다 그러면은 그럼 너희가 왜 세례 요한을 안 믿느냐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곤란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지혜롭게 대답한 말이 뭐냐면 모른다. 이거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저거라고 대답하기도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몰라? 그러면 나도 이야기 안 하겠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단락을 다 읽지 아니하고 그 핵심되는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아시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포도원 농부입니다. 어느 날 집에 가서 큰 아들을 부릅니다. 큰 아들을 불러서 얘야, 너 오늘 좀 일손이 부족하니까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찰떡같이 잘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예, 오늘 일손이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갈래요. 아주 딱 부러지게 아버지만 비수를 꽂듯이 싫다고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뉘우치고 둘째 아들이 포도밭에 가서 일합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시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첫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 같아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표정 아주 굳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보니까 제가 앞모습을 안 봤습니다만 뒷모습만 봐도 표정들이 다 굳어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되고 싶어요? 둘째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정답은 셋째 아들입니다. 왜 셋째 아들이냐?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일하는 셋째 아들. 근데 셋째 아들은 없잖아요. 그냥 둘만 있잖아요. 이 둘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그럽니다. 첫 번째 아들은 예, 대답은 잘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했지만은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했고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겠지만은 결국 뉘우치고 다시 가서 일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포도밭에 가서 일하게 된 결정적인 내용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그 둘째가 뉘우치고 돌아서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그럽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뉘우쳤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래 안 가겠다고 하던 그 생각을 돌이켜서, 이게 교회 우리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예요.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돌이켜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둘째가 문제인가요? 네, 또 둘째네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그 유산을 형과 나에게 나눠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미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말고 미리 내 분량을 나에게 주십시오. 조릅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며칠 안 돼서 받은 유산을 싹 정리합니다. 뭐 밭을 받은 거 밭 팔고, 예, 건물 줬으면 건물 팔고 다 정리해가지고는 멀리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곳으로 이방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수중에 돈이 많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 쾌락, 장기와 더불어서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요. 옆에서 항상 이쁜 짓 하던 여인들도 다 떠나갔어요.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집니다. 그 동네에 돼지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돼지를 함께 치면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좀 얻어먹으려고 그 집을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껏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어져서 돼지우리에서, 그 똥내 나는 돼지우리에서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비록 품꾼이지만은 그들은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일을 하다니 힘이 없고 얻어먹자니 부끄럽고 안 되겠다. 내가 집으로 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얼굴 있지, 내가 체면 있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그냥 먹을 것만 주어도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이 저 멀리 보이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럽니다. 이 말은 서로 떨어진 거리가 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 동구 밖에서 비틀거리며 돌아온 그 초라한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둘째 아들이라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목욕을 시켜줍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신발을 시킵니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그런데 큰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와보니까 웬 잔치가 벌어지고 뻑적지근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을 부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웬 잔치냐? 종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큰아들이 화가 은근히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집에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열심히 도와서 일하고 섬겼는데 나와 내 친구들에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장교와 함께 다 말아먹는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다니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마음에 막 분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형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멀리 타국에 가서 장기들과 함께 자기가 받은 분깃을 다 허랑방탕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작은 아들. 이 말은 무슨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동생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있는데 아버지의 작은 아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큰아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이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잖아. 논도 밭도 건물도 다 네 거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왔으니 이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여러분, 형이 생각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형에게 뭐가 없어요? 형에게 의의는 있지만 사랑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형이 아버지를 정말로 이해했다라면은, 아버지, 제가 올해는 좀 농사를 못 지어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동생 때문에 노심초사 하시니까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보겠습니다. 형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형은 자기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동생 찾는 일이겠습니까? 집에서 농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나만 열심히 믿고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나만 봉사하면 되지 뭐, 내가 뭐 딴 데 신경 쓸 건 있나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지만은 이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열심히 일도 하지만은 잃어버린 동생 찾으려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잃어버린 동생,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고 안 가는 사람보다 안 가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등진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계십니까?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새벽에 예담 삶에 나오셨지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시간에 고난 잠 속에 있거나 아니면 건강 위하여 운동한다고 나선 사람이거나,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헬라 성경에 이 회심이란 말을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데, 이 메타노이아 뜻이 뭐냐면은 마음을 바꾸다, 의식을 변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뭐로부터 마음을 바꾸고 의식을 변화시키냐?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식을 죄로부터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요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죄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는 불법. 모든 법을 어기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법규, 상법, 민법, 형법, 모든 법을 어기면 그가 죄가 됐지. 두 번째 죄는 뭐냐? 불의.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의롭지 않은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불선.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걸 아는데도 안 도와주는 것, 세상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네 번째는 뭐냐? 불신.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 수석을 입학하고 졸업을 해도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것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남들에게 베풀고 살았느냐, 나누며 섬기고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주 명쾌한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으면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다른 동네. 따뜻한 곳. 이 쌀쌀한 날씨에 뜨뜻한 동네 가는 것도 괜찮겠지요? 정말 괜찮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산을 좀 가려고 했습니다. 부산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올라탔는데 기차가 막 출발을 하려고 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막 달리지 않잖아요.
출발하려고 막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부산 가는 기차가 아니고 목포 가는 기차예요. 아이고, 잘못 탔구나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목포 가는 기차 안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착한 일하고 맛있는 것도 나누어 주고 뭐 돈도 주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다가 내렸어요. 어디에 내렸어요? 어디에 내렸어요? 목포에 내렸어요. 자기는 지금 부산 가려고 했는데 목포 가는 기차를 잘못 탔다라고 알았으면은 빨리 내려가지고 부산 가는 기차를 바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포 가는 기차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재밌게 해주고 난리를 부려도 어디 가요? 목포 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옥 갈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차 안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차를 탄 사람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결국은 그 차에 타고 있는 난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내가 잘못 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차를 바꿔 타는 것, 이것 성경은 회개라고 회심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역대하 32장 26절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씀이냐?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남방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는 거죠. 수도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백성들을 함께 뉘우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잠언 1장 23절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제대로 알아듣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주의 신을, 주의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너희를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 잘못된 길, 죄악의 길, 악행의 길, 그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나의 종들을 보내서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 행에서 돌이키고 다른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왜 안 듣고 왜 우상을 섬기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탄식하며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돌이키면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더라도요, 악행을 행하면은 그 악행 때문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아주 선명하게 에스겔 33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살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까지 아무리 선하게 살다가도 악을 행하면은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리 악하게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 밖에서 맴돌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로 깊이 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은 맴도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한 인도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을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이 청년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 눈에 독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었는데 이제는 눈을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즉시 눈을 뽑아야 됩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병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눈을 뽑아야 된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더니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갔다 오더니 눈이 퉁퉁 부어왔는데, 아니, 이 사람의 눈을 자기 눈 후벼 봤나?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눈이 멀쩡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듣습니다.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의학적으로 뽑아야 될 눈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눈병만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있던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 돌이키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몸이 아프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의사를 먼저 생각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높은 사람을 생각해요. 무슨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변호사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은 별로 생각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은 명의라는 의사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게 아는 게 없어요. 높은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명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변호사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프면은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단순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면, 너희가 뉘우치고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치료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주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아주 크고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받게 하던 바울, 그가 돌이켜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돌이키는 사람을 쓰시는,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작은 아들처럼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은 뉘우치고 돌이켰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말씀 가운데 떠나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거나, 아직도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 가운데에,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집안 사람들 가운데에, 부모님 가운데 돌아서지 않은 분이 있다라면은 이번 예단 3 기간 중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중에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자, 주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조용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돌아섭니다, 온몸에 돼지똥 냄새가 나고 지쳐있는 탕자,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을 절대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제가 오늘 돌이킵니다. 그동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웃과 다정하게 친구처럼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 돌이킵니다. 뉘우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보아서 안 될 것 보고 살았습니다. 만져서 안 될 것 만지면서 살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던 우리의 발걸음, 주님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오늘도 보듬어 주시고 끼워놔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 참 잘 돌아왔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못지고 근사한 축복의 상이 너의 것이다. 이것 받아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결단하고 새롭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모두를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